자, 오늘 본문 1장은 잠언의 도입부입니다. 잠언의 유익과 하나님의 지혜를 속히 들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잠언이라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자 솔로몬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잠언의 권위와 쓰임새를 말해주는 수식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진 공동체의 교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던 것이에요. 그래서 속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경건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죠? 또 하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란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지난 4주간 학개서가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스룹바벨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생물학적인 자손이죠. 근데 스룹바벨에게는 한 번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다윗의 자손, 왕이 계승 서열 1위인데 스룹바벨이, 근데 다윗의 그 권위와 위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란 말 쓰지 않아요. 솔로몬의 위상은 다릅니다. 자리만 왕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순수하고 깊은 신앙과 영적 통찰력을 다윗을 쏙 빼닮아서 누가 봐도 다윗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은 그저 좋은 말 정도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국의 선물입니다. 2절에서 6절은 이 잠언의 유익함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 또 경험이 적은 젊은 자는 물론이고 많이 배우고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그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들까지도 잠언이 매우 유익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 자신도 잠언의 지혜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전설적인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주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한 여인은 반으로 나눠 갖자 하고 한 여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호소하면서 아기를 양보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기를 보호하려는 모성을 드러낸 여인이 진짜 엄마로 드러났습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 이 판결은 냉철한 판결이나 이상한 판결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요즘은 진짜 혈육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유전자 검사하면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나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좋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전자는 일치하지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성경의 지혜는 여전히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레전드 재판 같은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품은 마음과 같다.
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우리가 그분께 구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졌으므로 세상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9절에 아름다운 관, 목의 금사슬, 이것은 고대의 탁월한 지혜자들에게 씌워주던 것들입니다. 창세기에 믿음의 4대 조상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고 총리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사건을 해석하여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1000년 차이 나거든요. 이 사이의 간격이. 근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걸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자,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방 세계까지 탁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선진국이던 애굽과 바벨론의 지혜자들, 학자들도 따라올 수 없는 저 높은 곳의 지혜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바벨론 혹은 애굽 학자들보다 공부를 막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가랴 말씀에서 배웠던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구하여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 사슬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양들의 신앙 교육 목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10절에서 33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악한 자들의 꾀임입니다. 자기 집을 온갖 보화로 채우는 것이 목표인데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라고 유혹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모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땀 흘려 모은 것을 빼앗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말로 날로 먹자 이런 말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일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려다가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온갖 보화를 얻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명까지 이제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채로 삼키며 통으로 삼키자라는 꾀임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 2012년하고 2015년 조사한 자료를 비교했는데 비율이 쭉 올라가고 있죠. 많은 돈이 생긴다면 범죄라도 저지르겠다,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물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책에서만 봤던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그런 고백인데 이게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잠깐만 보죠. 막 짓다가 무너지고, 새 건물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뭐 세워놓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3일 전에 동부 간선로에서 그 방음 천장하고 벽을 이렇게 통으로 쫙 세워놓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동부 간선로 통제했다. 이거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수양에 많이 가요. 여기 왔다 갔다. 근데 이런 구조물 같은 것도 이게 그냥 무너졌어요. 이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설계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통으로 삼켰다는 거예요. 통으로.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요즘에 이제 경제사범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왼쪽이 2022년에 적발된 금융권 횡령 사건이고, 예, 규모가 몇십억 원, 경남은행 2,988억입니다. 몇 억짜리는 귀여워 보여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근로 의욕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일반 다른 회사들에서 일어난 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스템 임플란트,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는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데서 또 엄청난 횡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의 결말이 좋을 것 같습니까? 자기 피를 흘리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법 체계가 벌하지 못하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어디서 부릅니까?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기, 성중에서 아주 힘껏 있는 소리를 발하여, 이거는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큰 소리로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게임에 넘어간 자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이 책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함을 기뻐하고 지식은 미워합니다.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 초청이 간절하고 시끄럽게 초청하는 이유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시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이제 거꾸로 올라서 다시 보시면은 악인의 길을 밟으면 거기 일단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 지혜의 초청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때를 놓친 자의 비참함이 어떠합니까? 재앙을 당하고 패망하여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겠지만 이제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저 높은 곳에 있는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악한 자의 길로 가려고 할 때는 꾸짖으셨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후히 주십니다. 잠언이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마샬인데 이제 비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비교하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어리석은 자를 막 묘사하고 나서 지혜로운 자를 또 묘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비교당하니까 불쾌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찔림받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 사실 잠언은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누가 글을 읽습니까? 글 못 읽어요. 들려주는 말씀, 듣는 말씀. 시편을 읽을 때는 노래하는 것처럼 읽지만 잠언은 꾸짖는 것처럼 읽는다는 겁니다. 자, 잠언과 비슷한 말이 격언이라고 했죠. 격이 바로잡다, 치다, 때리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목. 이게 지팡이, 때리는 매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마샤를 잠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한 이유는 바늘 잠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꽂다 찌르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네. 완악하고 미혹된 마음 찌르는 겁니다. 막 찌르는. 그리고 잠자는 영혼
잠자는 영혼을 탁 치는 겁니다. 무뎌진 양심을 바늘로 콕콕 찔러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잠 오는 말이 아니고 잠을 번쩍 깨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쪼크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긴박하고 간절하며 강렬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양심이 콕콕 찔린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며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축복의 음성입니다. 잠언을 가볍게 듣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고 때가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